네, 오늘은 구원파의 아류인 박진영과 구원파에 대해서 김다솔 형제님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앞서 우리가 찬양 율동을 보셨는데 유나가 율동 너무너무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막 되게 부끄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막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랬는데 지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변화됐죠. 네, 그게 이제 다윗이 이제 이 속옷이 다 보이도록 막 춤을 춘 사람인데 찬양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표현력이 이렇게 늘어나면서 잡생각도 떨어지고 이 정욕적인 것이 많이 관리가 됩니다. 찬양의 영이 임하는 거는 매우 악신도 물러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좀 정리정돈해주고 바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참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이렇게 창의력인 율동과 함께 표현을 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이 이제 묵은 때들 마음에 이런 걱정과 근심, 염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귀한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귀합니다. 감사하고 은천이가 율동하는 게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어 하는 그런 거거든요. 우리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유나처럼 변할 수가 있고요. 은천이가 무서워서 우리가 율동을 못 하지는 않겠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따라오는 것이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이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요. 또 오늘 구원파는 정말 교회 안에 들어온 아주 그냥 더럽고 아주 세밀하고 아주 영민한 그런 이단이거든요. 옛날부터 영지주의가 그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지 않으면 구원파 때문에 많이 넘어갑니다. 이단 아닌 이단으로 많이 물들게 되는데요. 여러분 또 무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앞에서 참신하게 점프 듣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율동을 할 수가 있나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상대 점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오늘 이제 박진영과 구원파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 부족한 채는 이 시간 이렇게 세워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께서 홀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믿는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하는지 다시금 잘 생각해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는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원파의 아류를 만든 박진영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제가 저번에는 박진영 씨의 간증문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박진영 씨가 그 후로도 좀 고치시면 좋겠는데 활동을 굉장히 꾸준히 활발하게 하셨어요. 막 책도 쓰시고 다른 교회 가서 막 세미나도 여시고 그러셨는데 그런 것들이 참된 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기반으로 해갖고 좋게 하시면 참 너무 좋겠는데 그러면은 제가 여기 안 서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발표할 거리를 주신 박진영 씨께 감사를 드리기도 하는데 박진영 씨가 여전히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서 사람의 시선 그리고 자기한테 편한 대로 해석을 하고 주장하고 본인이 진리를 전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심지어 본인이 진리를 전해갖고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자기를 이제 괴롭힌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나사가 하나 이제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안 주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그럼 박진영 씨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거에 대한 반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전적 의미예요. 이거는 네이버에 치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제가 똑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네이버에 믿음이라고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
우리는 성경이라는 사실을 믿죠. 그리고 두 번째로 초자연적인 절대자, 창조자 및 종교 대상에 대한 신자 자신의 태도로서 두려워하고 경건히 여기며 자비, 사랑, 의뢰심을 갖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것 뭐 이런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박진영 씨는 이 믿음을 다르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을 똑같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믿음 1하고 믿음 2로 구분을 해요. 믿음 1은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믿기지는 않는데 내가 이걸 믿을 거야 라고 노력을 하는 걸 믿음 1이래요. 그 믿음 2는 뭐라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믿어져 버린 것. 이건 내가 믿으려고 하든 믿으려고 나 이거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든 그냥 그렇게 뭐가 됐든 간에 그냥 믿어지게 되는 거. 그게 믿음이래요. 근데 이게 박진영 씨 이야기거든요. 박진영 씨가 자기는 믿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믿어져 버렸다 라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믿음 2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거는 박진영 씨가 말하기를 이 믿음 2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걸까요? 이게 맞는 거면은 그러니까 저거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한테 믿음을 줬다 이런 얘기인데 그럴 거면은 성경이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너 믿음 줄게. 너 구원 받았어. 이러시면 되지. 어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 마시고서 물 보고 들어와. 이게 말이 되는 지금 모습일까요? 아니거든요. 박진영 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 그것도 성경에 굉장히 그런 성경과는 더 굉장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박진영 씨는 믿음 1은 능동적인 거고 믿음 2는 수동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수동적인 믿음이다 말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대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믿었대요. 이건 무슨 표현일까요? 능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여긴 능동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박진영 씨는 도대체 어느 말씀을 보고서 믿음은 수동적이라고 주장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박진영 씨는 요한복음을 안 봐요. 요한복음을 안 보고 바울의 성경만 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성경만 주장하다고 말을 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더 얘기를 해볼게요. 박진영 씨가 2012년에 회개를 했대요. 이때가 어느 때면은 막 성경 열심히 읽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안 믿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던 때인데 이때 회개를 했대요. 그런데 믿어지기는 2017년에 믿어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2012년에 회개했으니까 자기가 2017년에 믿어진 거랑 상관없이 자기가 이제는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도대체 어디다 대고 회개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냥 자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뉘우치면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면 그냥 여기 땅바닥이나 벽에 대고서 잘못했어요 하고 소리 지르면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기도를 마치는 이유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건데 박진혁 씨는 2017년에 믿어졌대요. 근데 2012년에 한 회개는 그럼 무슨 회개였고 누구한테 갔는지 우린 모르죠. 참 이거는 이단들도 참 고개를 흔들 만한 소리 같은데 이단 교회들도 그렇고 모든 세상의 간증들을 봐도 믿고 나서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믿고 나서 우리가 그 믿는 주체에 대한 회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진영 씨는 회개를 하고 믿음이 있대요. 혼자서 세상 거꾸로 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게 옳다, 그게 정답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답이 아니죠. 그러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던 거를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건데 박진영 씨의 삶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그런 모습은 전혀 없어요.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똑같이 세상 노래 만들고 세상 가요 만들고 세상 춤추고 세상 엔터테인먼트 사업하면서 막 돈 벌고 그게 과연 진짜 회개일까요? 제가 봤을 때 박진영 씨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세상 노래 그만 만들 것 같은데 그냥 CCM을 만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교하기에도 바쁠 것 같은데 박진영 씨는 세상 일을 하면서 되게 바쁜 삶을 살고 있어요. 회개한 사람의 모습으로는 보기 힘들죠. 박진영 씨가
교회에 대해서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 그러니까 참된 교회를 구분하는 기준 4가지를 얘기를 해요. 4가지가 뭐냐면은 1번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았다고 가르치는가. 이거는 제가 여지껏 구원파 설교 여지껏 계속 해오면서 항상 하던 말이죠. 구원파에서 빼놓을 수 없는 레퍼토리인데. 2번 이 사실을 믿기로 하는 것과 믿어지는 것은 다르며 믿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라고 가르치면 진짜 교회래요. 그러니까 아까 믿음 1, 2 구분했죠? 믿음 2라고 가르치는 게 진짜 교회래요. 그리고 세례는 완전히 믿어진 후에 받는 것. 그러니까 뭐 세례를 남용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4번 구원은 착한 행실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쁜 행실로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이건 또 구원파에서 많이 하는 얘기죠. 근데 1번, 4번을 가르치는 교회를 우리는 구원파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박진영 씨는 이렇게 뭐 4가지를 그 1번, 4번에다가 2, 3번 2개를 더 껴갖고 말을 하면서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라고 해요. 자기는 구원파가 절대 아니라고. 난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력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이 사상을 보면은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자기가 구원파가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구원파의 아류를 만든 겁니다. 근데 재밌게도 박진영 씨는 자기가 구원파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박진영 씨를 반박하는 뭐 영상이나 글이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고 댓글을 보면은 구원파가 와서 박진영 씨를 옹호를 해요. 박진영 씨는 그 사람들 나는 모른다고 하는데 구원파는 와서 그런 게 아니라고. 박진영 씨 그런 게 아니라고. 박진영 씨 좋은 사람이라고. 참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흘러가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되게 복잡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박진영 씨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이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바울이 전도를 다 열심히 한 후에 자기가 버려질까 봐 엄청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버려진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가는 거겠죠? 바울한테 버려진다는 의미는. 바울도 지옥 갈까 봐 두려워했는데 박진영 씨 말대로라면은 바울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박진영 씨가 이 말씀을 도대체 뭐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보고도 그런 믿음을 가진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것도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운다.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는 행실을 얘기해요. 그 나무는 저희 나무가 나오는데 나무는 사람을 뜻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믿으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믿음이 흘러가는 순서고 과정인데, 근데 박진영 씨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을까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냥 나무만 있는 거죠. 나무도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 근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찍혀 불에 던지운다. 지옥에 간다는 거죠. 이 말씀하고도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게 부딪혀요. 구원파식의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은 자신들이 배우는 거랑 이 말씀하고 너무 다르거든요. 보고 박진영 씨가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교회 안에 목사가 있는 것보다 서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좋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를 김범땡 씨도 하시는데 그분도 얼마 전에 장례식장에서 뭐 이걸 가지고 엄청 다성이랑 도현 자매님이랑 싸우시던데 참 한숨밖에 안 나오죠. 자, 어쨌든 실제로 박진영 씨가 만든 단체에는 목사나 신부 같은 사람이 없고 모두 똑같은 평신도로 서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다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박진영 씨가 여지껏 해오시는 활동들을 보고 하면은 그냥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싶어서, 자기가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어서 그냥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에 반하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기서 나오는 선지자, 교사가 지금 우리 이 시대의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교회 중에 몇 명을 택하셔서 재능을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목사를 세우셨는데 박진영 씨는 자기가 뭔데 그런 목사가 필요가 없다고 말을 하는지. 또 우리 성경에 다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부자와 종 3명이 나와요. 첫째 종한테 달란트 10달란트를 주고 둘째 종한테 5달란트를 주고 마지막 종한테 1달란트를 줘요. 근데 다 어떻게 하죠?
10달란트랑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요.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래서 각각 10달란트, 5달란트씩을 남겼어요. 마지막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1달란트 그냥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 그대로 가져가서 어떻게 하죠? 주인한테 엄청 혼나요. 그리고 그 받았던 1달란트 마저 뺏기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직업, 재능, 뭐 능력, 성격, 뭐 여러 가지 달란트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누구는 뭐 목사님으로 일하고, 누구는 뭐 주일학교 교사로 일하고, 누구는 뭐 학생으로 일하고, 그렇게 각자 주어진 대로 일을 하는 건데, 박진영 씨는 그냥 자기가 더 뽐내고 싶어서, 자기가 더 가르치고 싶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박진영 씨를 보면은 사실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싶으면 자기가 신학교를 가면 될 텐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자기가 말하는 구원이 다르니까 또 신학교는 못 가겠죠. 그래서 자꾸만 뭐 이상한 데로 빠지고 뭐 옆길로 가는 박진영 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잘못된 것이 없이 죄인이 되고 잘한 것 없이 의인이 된다고 말을 해요. 박진영 씨는 죄인의 혈통이 따로 있고 의인의 혈통이 따로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의인이 따로 선택적으로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의인이고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구는 죄인입니까? 아니죠. 이렇게 주장할 거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경이 뭐가 필요한지 사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필요도 없고 박진영 씨 말대로라면 박진영 씨도 그렇게 가르치러 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하고 죄인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정말 이상하죠. 로마서 3장 23절에 저거는 있다주의 없다주의를 이제 박진영 씨가 말을 하는데 저건 뭐냐면 박진영 씨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아니면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까도 말했듯이 진짜 교회라고 박진영 씨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널리 전하고 계세요. 지금 열심히.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구도 죄를 안 범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박진영 씨는 본인이 죄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 없이 죄인이 된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죄인이지? 라는 생각을 박진영 씨가 가지고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박진영 씨도 읽으셨을 텐데 이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시는 거 보니까 박진영 씨는 사람이 아니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박진영 씨가 이제 또 세미나를 다니셔요. 뭐 열심히 교회들마다 찾아가서 자기의 생각을 전파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이 진리를 전해서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4절 6절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4절하고 5절만 읽어볼 건데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옷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는 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하시고 그거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박진영 씨가 세미나 하는 곳에서 어떤 성도분이 질문을 하세요. 박진영 씨 말대로라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영상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 박진영 씨가 대답하는 영상인데. 쉽게 말하자면 계시록 3장 그 얘기는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시록 3장 그 얘기는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계시록 3장 그 얘기는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됩니다. 멈춰주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이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는 그 사람한테 해당이 안 된다고 말하는 걸 보면 자기한테도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계시록 3장이 왜 본인에게 해당이 안 되죠? 박진영 씨는 성경을 두 가지로 본다고 했죠. 바울 성경과 그냥 다른 성경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성경과 유대인을 위한 성경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러니까 이 생명책에 적고 천사들한테 시인한다는 거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요한계시록 1장 3절하고 4절 읽어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요한계시록 1장 처음 시작부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있는 사람, 듣는 사람,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신 거라고 돼 있는데 박진영 씨는 이건 유대인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실 박진영 씨의 말만 따라 유대인의 성경과 뭐 이방인의 성경이 따로 있다고 쳐요. 그냥 말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쳐도 다음 말씀에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오노니, 아시아 7교회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저는 이방인이에요. 박진영 씨의 말대로 해도 이건 이방인들을 위해 쓰여진 책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박진영 씨는 그런 말씀조차 우리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구원의 교리, 믿음이랑은 맞지 않으니까 그냥 툭 썰어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성경책 이거 뭐하러 전부 다 들고 다녀요? 그냥 마을 성경만 뜯어내서 들고 다니지. 참 답답한 박진영 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말씀을 박진영 씨가 보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마음대로 성경 짜집기 하고 칼로 쳐내듯이 그냥 쳐내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제하여 버리신대요. 그것을 기억하고서 좀 두려워하고 깨달으시면 좋겠고, 우리도 성경을 한 권 막 골라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다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이방인들의 구원, 유대인의 구원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동영상 틀어주실래요? 다르죠, 여러분.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이게 공존할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어때요? 둘 다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이거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자, 또 같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볼게요. 야고보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행동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근데 바울은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니, 같은 아브라함을 놓고 야고보는 뭘로 의롭게 됐대요? 행동으로. 바울은 뭘로? 행위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자, 박진영 씨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는 행동, 하나는 믿음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바울이 믿음이라고 말을 하니까 박진영 씨가 주장하는 건 바울 성경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근데 말이죠.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 그들은 누굴까요? 이방인이거든요. 유대인과 이방인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박진영 씨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을 박진영 씨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은, 그러니까 뭐 물가에서 우리가 물에 빠져도 막 허둥대다가 올려지면은 그걸 구원이라고 구원 받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식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뭐 말이 안 되죠. 이 구원은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건데 박진영 씨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자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서 성경이 기록된 건데 박진영 씨는 그런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성경만 떼서 보지. 또 박진영 씨가 야고보서의 내용을 가지고서 야고보서에 뭐라고 돼 있냐?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고보서 2장 22절 아까 박지현 씨가 얘기하셨던 그 구절 다음 구절인데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믿음하고 행함 둘 다 중요하다고 야고보서에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박지현 씨가 얘기한 거 그 다음 구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음 구절은 어느샌가 잘라버리고 그냥 앞구절만 갖다 놓고 봐라 행동으로 하지 않았냐라고 말하는데 왜 뒷구절은 박지현 씨가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박지훈 씨의 눈이 가리워졌거든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만 가져다 쓰는 거예요. 근데 박진영 씨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양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이면 행동, 구원이면 구원,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가 동전을 생각하면 쉬워요. 숫자 부분을 보든 그림 부분을 보든 저건 다 100원짜리죠. 저는 구원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도 구원으로 향하고
행함도 있어야 구원으로 향하는 거예요. 왜 저 동전에 절반 딱 나눠갖고 앞면만 있으면 저게 100원짜리일까요? 아니죠. 뒤에 뒷면만 있으면 100원짜리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은 그에 따라 행실이 따라오는 게 당연한 거고, 믿음과 행함 둘 다 있어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건데,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건데, 박진영 씨는 그냥 한 면만 보고 있어요. 저 둘 다 볼 생각은 안 하고, 왜냐면 자기가 둘 다 할 생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보고서 그 하나만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왜냐하면 자기한테 편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들을 놓치지 않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지킬 수 있으니까. 그런 이기적인 그런 교만함에서 나오는 게 박진영 씨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말씀, 이 말씀 박진영 씨가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박진영 씨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억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성경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만 골라 먹잖아요. 그런 식으로 풀면 하나님이 뭐래요? 멸망에 이른대요. 여기서 멸망이 뭐예요? 이거 또 박진영 씨한테 이것까지 설명해 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멸망은 지옥이란 말이에요. 박진영 씨가 지옥으로 엄청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제발 그 길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진영 씨가 자꾸 성경을 구원, 믿음, 뭐 그런 기타 여러 가지를 두 가지로 계속해서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박진영 씨 말대로 해서 좀 더 가면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믿죠. 근데 박진영 씨 말대로 가면은 뭐 성부님은 이방인들의 하나님, 성자님은 유대인의 하나님, 성령님은 뭐 모두에게 있으니까 모두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맞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모두에게 사랑을 주시고 모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인데, 박진영 씨는 그런 하나님조차 나누실 것 같아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또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뭐 영지주의, 뭐 구원파 교리, 아니면 페미니즘, 공산주의, 뭐 여러 가지가 우리의 듣기 좋고 우리의 듣기 편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어떻게든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가라진 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발표한 김다솔 청년이 뭐 전문가나 아니면 이걸 뭐 배웠느냐, 전혀 아닌 거 아시죠? 그래, 이렇게 일의 분업을 위해서 주혜종들이 할 일이 많으니까 다 구제하고 막 자선하고 이러느라고 말씀 연구를 못하니 거룩한 집사들을 뽑아라, 막 그렇게 해서 집사들 뽑았잖아요. 그 스테반 집사 같은.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이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사는 교사로, 목자는 목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거는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를 통해서 그 속에서 배우는 게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원파의 아류를 만든 박진영은 누구든 서로 가르쳐야 된다. 이거는 보기 좋은 얘기고 듣기 좋은 얘기지, 그건 가능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위치는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랑 자녀도 막 섞어버리려고 하는 게 마지막 때거든요. 그냥 뭐 부모가 부모 1, 부모 2고 엄마가 2명이고 아빠가 2명인 거지 막 이렇게 이것도 좋다 막 이런 사회가 되는 건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생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 양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진영은 지금 아기는 많이 숨풍숨풍 나와요. 박진영 때문에 아멘 아멘 하면서 이거 되게 좋네 하고서 되게 많은 성도를 끌어모으고 있는데, 애는 싸질러 놓고 키우지는 않는다는 거랑 똑같아요.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게 성경만 가지고 키울 수는 없어요.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맞춰서 살게끔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다솔 군이 이렇게 전문가가 된 것은, 제가 그 아버지 김범창 집사님 때문에 네가 이거를 계속 몇 년 동안이라도 해야 그분을 대할 때 술술술 나오지 않겠느냐 하고 부탁을 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된 거지, 여러분도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뭐 어머니, 아버님, 뭐 불신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름 전문가가 되는 것은 성경적이에요. 원하십니다. 그래야 불신자들 앞에서 성경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파가 만들어진 계기가 열심히 행함으로만 집중했던 그 구약,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까지 그 전통이 계속돼서 난 열심히 했고 3일 금식 맨날 했고 뭐 금식 구제했으니까 난 천국 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행함 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간다. 이거를 바울이 굉장히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 뒤로는 행함도 엄청 중요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장 때문에 지금 이런 아류들이 생겨난 건데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되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행함이 믿음이 없이는 행함이 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믿음이 있으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행함이 있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는요, 구원받은 날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분이 회개 먼저 했다는 거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잘못이 먼저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구원파 같은 교리를 분명히 열심히 행했을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니까 넘어지니까 구원파 교리를 보니까 막 유레카 된 거예요. 아, 그냥 믿으면 가는 거였네. 아, 내가 교만하게 왜 행동하려고 그랬지? 그래서 회개 눈물이 나와도 이내 말라버립니다. 절대 회개하면 안 돼요. 그럼 얘네는 지옥 가요. 그래서 회개를 아예 독려하지 않는 아주 더러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이 육체와 이 믿음, 이 영적인 것을 분리하려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영지주의고, 영지주의는 원래 이때에도 활약을 했었던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고 나서 2017년도에 박진영이가 구원파를 만나고 이제는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파는 교회 내에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교라는 것이 성경에 있죠. 그럼 우리는 결국은 마지막 때 순교까지 가야 되는데 생체칩이라든가 이런 거 안 받으면 차라리 죽는 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차피 믿음으로야. 정신 승리. 난 믿음이면 천국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거 자위라고도 합니다. 정신 자위. 구원파가 이런다니까요. 이런 모든 더러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길들여지지 마시고 수많은 이런 지식인들의 말들이 있을 거예요. 구원파 비슷하게. 여러분 절대 받아들이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너무나도 좋은 말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수반이 되는 것이고 행함이 있어야 완전한 믿음이 된다고 하시는 거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찌 전도 안 할 수 있고, 어찌 봉사 안 할 수 있고, 내가 죄인인 것이 늘 느껴지고 매일매일 정말 뼛속 깊숙이 알아지는데 어찌 하나님 앞에 정말 행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리에 힘을 얻고 팔이 불끈불끈 아버지 힘이 솟아나는데 어찌 아버지 주님과 같이 아버지 순교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을 억누르고 너는 그냥 택함 받았어 라고만 말하는,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치게 하는 이 더러운 복음. 하나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전문가가 어느새 되어버린 김다솔 아버지 형제님에게 은사를 더해 주셔서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 덧입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좋은 지식과 지혜와 성령의 말씀이 고스란히 들어갈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